땅보다 70몇 배가 더 크다고 그래요. 한국 땅보다. 그런데 인구는 2,400만 정도. 그러니까 뭐 너무 널널하게 사는 거예요. 자연이 참 좋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좀 전쟁의 위험이 적겠다. 우리는 늘 북한에서 뭐 핵무기 뭐 한다고 그러고 밑에서는 일본이 치고 그 위에는 중국, 러시아 뭐 이런 열강에 둘러싸여 있는데 호주는 큰 섬이 한 나라니까 전쟁의 위험이 작겠다. 그런 면에서 좀 부러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노후 보장, 복지가 아프면 다 국가에서 치료해주고 또 노후 이렇게 보장이 잘 돼 있어서 걱정이 없다고 하니 그것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던 이민교 선교사의 말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목사님, 우리는 노후 보장은 안 돼 있지만 사후 보장은 확실하게 돼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노후 보장은 안 돼 있어도 사후 보장, 천국 보장은 확실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참 제가 이렇게 같이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하면서 감동받은 것은 이민교 목사를 제가 땡중이라고 표현하고 자기가 스스로 땡중이라고 그러니까 땡중이었던 자기가 소록도에서 나병 환자들에게 전도를 받고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들 그 장례식을 가면 나병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식은 이건 천국 입성 환송식이더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장례식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그 소록도 나병 환자들에게 오히려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법당에서 목탁 치다가 할렐루야가 나오고 방언이 터져가지고 그 사람이 중이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땡중이었던 자기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지. 그런데요, 제가 옆에서 보고 놀라운 것은 야, 땡중이었던 저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참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과 많은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고 헌신하면 자기 한 세대를 드리니까 얼마나 그 가정과 자손들이 복을 받는지를 봤습니다. 우리 민교 목사가 그 소록도 땡중이었던 그분이 지금 온 세계를 휘젓고 다니잖아요. 한국 사람이 북한을 20번을 넘게 드나들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민교 목사님 한번 북한 갔다 오면 우리 이 나라의 안기부나 이 정보원들이 북한 정보를 얻으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요, 둘 다 한동대 아들 하나, 이름이 하늘영광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좋아서 애들을 잊어먹지를 않는데 둘 다 한동대에 나오고 풀 장학생으로 이렇게 다니고요. 지금 둘 다 또 시드니에 있는 대학원하고 멜번에 있는 대학원 이렇게 합격해서 또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야,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구나. 참 우리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다. 천만 배로 갚아주시는 분이다.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호주에 가서 이렇게 느낀 것은 자연이나 환경은 너무 좋은데 영적으로는 너무 침체가 돼서 참 안타까움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잘 알고 여러분도 아시는 우리 김원효 교수님이 호주 시드니에 이렇게 집회를 많이 가셔서 시드니에서는 유명하죠. 그런데 김원효 교수님도 호주에 가면 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캔버라 한 2-3천 명 되는데 교회가 한 9개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일 많이 모여야 뭐 100명이고요. 이번 부흥에도 뭐 그 교회 교인 다른 교인 해서 뭐 30-40명 왔어요. 그런데 이민교 목사님이 그 대사관 직원 그 안기부 직원을 만나서 얘기 듣는데 목사님
30-40명 모였으면 그 굉장히 많이 모인 겁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렇게 침체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호주에 원래 그 영국에서 온 백인들이니까 교회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 호주 사람들도 그 원주민들도 현지인들도 너무 이렇게 생활이 안락하고 좋으니까 점점 하나님을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지인들이 교회에 나온 사람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 교회를 빌려 쓰던 한국 사람들한테 그 교회를 그냥 $1 그냥 법적으로 그냥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양도하는 그런 경우 교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잘 모이고 열심을 내느냐? 전혀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 한국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침체되고 더 신앙이 연약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그 호주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던진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주시는데 그 다음에 복받은 우리 후손들, 복받은 그 다음 세대들은 사람들이 왜 복을 받으면, 왜 잘 살게 되면, 왜 편해지면 하나님을 더 멀리 할까요? 왜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 못하지요?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던진 질문이에요. 미국이, 우리 한국이, 호주가 잘 살게 되면서 편해지면서 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했어요. 좀 제가 깨달은 것은 인간은 그만큼 죄성, 우리의 본성이 죄성으로 가득 차서 가만히 두면,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는 그런 죄성을 가진, 그런 본성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호세아서 4장 7절을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것이 한국교회, 호주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근데 김한일 목사님도 다 그 말씀에 공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복인가, 무엇이 형통인가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봤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온갖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 뭐라고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 그걸 보고 그래서 만사형통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형통이라는 의미가 번영이나 성공으로 이렇게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가?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한테 형통한 사람이 되십시오 한번 축복해 주세요. 형통한 사람이 되십시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한번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 자, 여러분, 오늘 2절을 다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됐다. 세 번역에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결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쉬운 번역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요셉이 성공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He became a successful man이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성공적인 사람이 됐다. 그렇게 표현된 곳이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이 말을 직역을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된 이유는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문장 서두를 보면 뭘로 시작하죠? 여호와께서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9장의 내용은 요셉의 내용입니다. 요셉이 주인공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서두에 누가 나와? 요셉 이름보다 누가 나와요? 여호와께서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범사를 누가 형통하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했어요. 5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요셉이 거하는 그 집에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요셉의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살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잘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그런데 요셉처럼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관하고 요셉을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듯이 우리를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어떤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게 보면 주인의 인정을 받았어요. 주인의 인정을 받았어요.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또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종살이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디까지 갔다? 감옥에까지 간 거 우리 다 알아요. 근데 감옥에 갔는데도 감옥에서도 또 그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은 어디로 가도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 아멘. 그런데 거기에 내면적인 인정을 받는 그 정도에 머문 것이 아니라 인정을 받은 다음에는 주인이 어땠어요? 요셉에게 중책을 맡겨요. 그 집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일임해 버렸어요.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하든지 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하고 검사도 안 할 정도로 요셉을 그렇게 믿어버렸어요. 간수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감옥의 재반사부를 요셉에게 다 맡겨놓고는 확인도 안 할 정도로 그렇게 요셉을 믿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주인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런 중요한 일들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한 사람. 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이 그 집의 일을 맡아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도 복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셉이 그 감옥 일을 맡아서 하니까 그 감옥의 모든 일이 이전보다 더 잘되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우리들을 부르실 때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형통한 사람은 어쩌냐 그러면은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주변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직장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교회가 복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면 그건 절대 형통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덕에 남들이 덕을 보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형통이라는 이 단어에 중요한 우리가 답을 하나 가지기를 원해요. 그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에요. 뭐라고요? 진정한 형통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지금 뭔 살이에요? 종살이에요. 또 그 다음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뭐래요? 감옥살이에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이 아까 서두에 뭐라고 주보에도 실어놨죠? 온갖 일이 뜻과 같이 잘 되는 것, 그게 형통이래요. 그러면 요셉이 종살이를 원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종살이를 원했어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가기를 원했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요셉의 뜻과 같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의 뜻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뭐 세우려고 그래요? 애굽에? 총리 세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애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애국 가려면 얼마나 옛날에 교통도 어렵고 힘들어요. 돈 많이 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형들은 뭐예요? 돈 주고 보낸 게 아니라 돈 받고 보냈어.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 외국인들, 여기도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있는데 한국에 오면 좋은 직장 얻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3D 업종에 가서 우리 저 의사하다 온 우리 집사님 친구도 지금 뭐 식당에 가서 뭐 뒤에 일하고 뭐 이런다고요. 이게 외국인들의 서러움이에요. 그런데요, 그 어린 외국인이 누구 집에 갔어? 3D 업종 집에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비서도요, 조그만 회사의 비서는 사람들이 다 무시해. 대통령 비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장관들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벌벌 개요. 그 앞에서.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다고. 할렐루야. 이건 보통 복이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총리를 세우려면 작은 일부터 해야,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 맡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보디발의 집이 작은 집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뭐 90칸 대궐집 뭐 그러듯이 그런 큰 집이라고요. 그 집에 제반 사무를 맡아서 다 총무일을 해보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디 가야 돼요? 대학교 가야 돼요. 대학교 가야 돼요. 여기 일 이제 다 손에 익었어. 이 정도 일은 이제 눈 감고도 해. 그러니까 더 큰 일 해봐야 돼. 대학 보내야 돼. 그래서 대학 보내니라고 감옥대학에 보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 뜻대로 잘 돼 지금? 하나님 뜻대로 잘 돼. 거기 가서 또 더 큰 일 해보면서 거기서 또 장관들을 막 다 사귀고 만나고 또 막 그래. 할렐루야. 예? 하나님 뜻대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형통이죠. 형통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뜻대로는 잘 안 돼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큰 그림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건데 요셉에게도 또 작은 형통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종살이, 감옥살이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위로해 주잖아요. 그렇죠? 좋은 큰 부잣집 보디발의 집에 가게 하고, 가난한 집 가면 종은 먹을 것도 없어. 주인도 못 먹는데. 근데 보디발의 집에 가면은 그래도 주인이 먹다 남은 상에서 나온 것만 먹어도 괜찮잖아요. 그렇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가게 하고 인정받게 하고 감옥에 가서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런 장관들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영광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 중에도 위로해 주시는 것이 형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이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삶은 고난이에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광야길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기고 갈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이제는 끝이다 하고 숨이 꽉 차면 또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우리 숨통을 열어주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 인생을 사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주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내어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야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가 더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 여러분, 첫째 대지하고 두 번째 대지하고 의미가 지금 어떻게 의미가 다른 줄 알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하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써야 된다? 우리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힘썼어요? 여러분, 요셉은 종으로 살 때도, 감옥에서 살 때도, 총리가 되었을 때도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늘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보면 어떤 곳에서도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무 데도 없어요.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날마다 너무 재산이 많아서 어찌 앓고 걱정하는 그 부자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부자, 하나님을 떠난 형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요셉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힘든 중에도, 억울한 중에도, 괴로운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자기 믿음을 지킨 사람을 성경은 형통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형통한 사람이 됩시다.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여기 함께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에트, 영어로는 with 그랬어요. 전치사입니다. 친근하다, 가까운 그런 의미를 가진 전치사예요. 가까이 한다는 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주 친근하게 이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시편 73편 28절에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사실 복은 하나님이 복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맨 처음에 하신 일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어서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복이시고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이요 복의 원천이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환경이나 상황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하나님과의 거리에 비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가까울수록 뭐하다? 행복하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뭐하다? 불행하다. 히말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젊은이가 호주 와서 자연을 돌아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보따리 싸갖고 이민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민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우울증 걸렸대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앞으로 천국이나 지옥 가서 살 거니까 두 나라를 먼저 한번 가서 관광해봤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 가서 살까 선택하려고. 그래서 천국을 가봤는데 너무 좋기는 하는데 좀 심심하겠더래. 자기가 놀던 물이 아니야. 지옥을 가보니까 막 불이 반짝반짝, 나이트클럽처럼 불이 반짝반짝하고 자기가 좀 놀던 물이야. 여기가 더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지옥을 신청해서 이제 비자를 받아서 장기 이제 완전히 이거를 지옥으로 이민을 갔더니 관광 와서 볼 때하고는 전혀 다르더라네. 유황불이 타오르고 너무 고통스러워. 아니 지난번에 왔던 때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야, 지난번에는 관광 비자로 와서 너가 깊은 걸 못 봐서 그렇지 그러더라고요. 관광 가서 잠깐 둘러보면 다 천국 같지만 그게 어디나 사람 사는 건 녹록하지 않아요. 어디가 천국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주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내 마음이 천국이고요. 주님이 우리 가정을 주관하시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고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주관하시면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천국이요, 하나님이 복이요, 하나님이 행복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하고 가까이 해주시냐 그러면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분은 너무 좋으신 분이고 늘 우리하고 막 가까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더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걱정하지 마셔. 누구 걱정해? 내 걱정, 여러분 걱정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셔요. 여러분 꼭 하나님을 믿을 때 중요한 건 내가 자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자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사단 마귀는 인격, 비인격적이에요. 우상은 인격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격자예요. 인격자는 뭐냐? 여러분 혹시 성도들 중에서 우리 목사님은 나를 별로 안 사랑한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으면 그쪽에서 먼저 저를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어쩌겠어요? 더 사랑하네. 사람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인격자는 자기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5절로 잘 외우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이 최고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최고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창세기 45장에 보면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이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이번에 우리 부흥의 주제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이민교 선교사가 쓴 책을 여러 권 냈어요. 이번에 저한테도 출판사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책을 냈어요. 책이 사람을 만듭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규장에서 책이 나오고 많이 팔리니까 사방에서 자기를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 이름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편에서의 성경의 평가예요. 그런데 여기 요셉은 뭐냐 그러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들은 당신들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겉으로 보면 당신들인데 실제로는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여러분이 한국 땅에 태어나셨지요? 왜 한국 땅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수없이 많은 교회 중에서 선교중앙교회에 오셨어요? 진짜 그렇게 믿으십니까? 진짜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그냥 가볍게 하지 마시고 좀 고민하시고 확실하게 답. 여러분 그 답을 확실히 받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보여요. 사명이 보여요. 제 얘기 가끔 했지만 제가 어린 나이에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병원에서도 못 고치고 집에서도 포기하고 이제 집에 와서 정신이 가물가물해져요. 어지러워요. 아,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그때 죽는다는, 이 아이는 죽습니다라는 말을 병원에서 듣고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보내셨을 텐데 왜 나를 벌써 데려가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좋은 일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빵에서 뭐 안수해가지고 갑자기 고쳐주신 게 아니라 하여튼 사람을 통해서 낫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제 기도는 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왜 살리셨을까?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중고 청년 시절 그리고 군대 가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확실하게 만나면서 그 답을 얻게 됐어요. 나는 병든 사람들이 가난해서 그 사람들 도와주고 살고 싶고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고 싶었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은 병들어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가난해서 억울해서 불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죄도 안 지었는데 어디 갔어? 더러운 그런 죄명을 쓰고 지금 옥에 갔잖아요. 요셉이 불행해요? 요셉이 불행해요? 화병에 죽었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암 걸렸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없는 게 불행이에요. 예수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확실히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깨달으니까 예수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선교중앙교회에 보내고
왜 이 땅에 보냈는가를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여러분이 할 일이 보이고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명을 알고 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냥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주같이 뭐 자연 좋은 데서 세상에 자꾸 김한일 목사님이 나보고 낚시질을 가재. 근데 나는 낚시질이 싫어. 나는 섬에서 태어났어도 낚시질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배가 몇 척 있으니까 밤낮 고기 가져와서 우리 집은 고기 흔했어요. 낚시질 다닐 필요 없어. 재미도 없어. 나는 기다리고 이거 너무 싫어. 근데 호주까지 갔는데 구경시켜줄 생각은 안 하고 낚시질 가대 부흥회 끝나니까. 그것도 3일 동안이나. 그래가지고 입이 요만큼 튀어나가고 따라가지. 그 캔버라는 바다가 없으니까 2시간 이상 자동차 타고 가니까 바다예요. 첫날 낚시질을 갔는데 거기 호주 고기들은 다 눈이 멀었어요. 세상에 내가 요만한 우럭을 잡았다는 게 아니겠어요? 평생. 세상에 우리 윤광희 씨가 던졌는데 우럭이 올라오고 장어가 몇 마리 올라오고 상어도 따라 올라오고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제 고기들이 잘 잡히니까 사람들이 재미로 잘 잡혀요. 그러다가 세상에 물에 떠내려가서 죽은 목사님들도 있고 청년도 있고 얼마 전에도 청년이 우리 못 들어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한날 하루하고는 이만하면 충분하다. 하여튼 그날 하루 잡아서 3일 동안 반찬하고 남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좋은 데 왔는데 바다 구경 좀 하자. 그 주변이 다 바다예요. 그래서 그 바다 구경 실컷 하고 왔어요. 저는 바다를 봐야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래서 이 사람아 이 좋은 바다를 안 보여주고 여기 와서 나 낚시질만 하다 보내려고 그랬냐? 사람 낚시질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바다서까지 여기까지 와서 낚시질하게 하냐? 네, 그러고 농담을 했는데요. 아무튼 참 여러분 그런데 그런 좋은 데서 살아도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3년 전에 그리 이사 온 권사님 부부가 있는데 목사님 여기 와서 우울증에 걸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좋은 친구들이 이웃들이 없으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친구예요. 늙어질수록 그래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 김한일 목사님도 교인들이 전부 다 20대 30대야.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 가정 하나 유일하게 말벗인데 그 남편 안수 집사님은 2시간 배 타고 둘이 거기 낚시질 가면서 서로 한마디도 안 한대. 하여튼 예. 그렇게 말이 없는 사람, 재미가 없는 사람들. 아무튼요. 여러분 의미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살려면 천국 가야지요. 호주가 아무리 좋다고 천국만 하겠어요? 좋은 환경에 살고 싶으세요? 호주가 이민 요즘은 굉장히 까다로워져서 어렵더라고. 천국으로 이민 가세요. 훨씬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와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형통한 사람은 남을 미워하고 원수 맺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이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고 막 미워하고 가슴에 품고 원수를 품고 살았어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성경이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네. 여러분 남을 미워하고 원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간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고 형통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형통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용서 그 못하는 그 인간 용서하세요. 사람을 보지 말고 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뿐 아니라 오히려 요셉은 그들을 섬기며 위로해 줬어요. 그런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십니다. 창세기 50장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50장 10절, 창세기 50장 20절 다 같이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것이 요셉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나에게 악을 끼치려고 해도, 남이 나를 해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과 형통의 개념이 성경적으로 바로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단 한 것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을 그가 받은 복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고난의 환경에서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종으로 팔려가도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인정해요? 형통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다. 옆에 분들한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을 알고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요, 용서와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몇 가지 대지가 있잖아요. 요걸 꼭 써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 복되고 형통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